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애굽에 가서 모세의 출애굽, 시내 산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있겠죠.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까요?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주일이면 넉넉히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걸려서 뺑뺑 돌려서 돌고 돌아서 2주면 갈 수 있는 땅을 가지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강하의 경험을,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쉴 수 없는 곳, 낮에는 구름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고 먹을 것도 온전치도 않았잖아요. 입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순종했다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정신도 몸도 마음도 습관도 일생생활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달고 또 훈련하고 습관이 바뀌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는데 그저 있다는 형식적인 습관만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롭게 된 믿음과 인격과 그러한 삶을, 생생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직도 너 하나님 일하기에는 더 순종해야 돼. 더 낮춰야 돼. 정말 낮아졌는데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라. 지금 내가 홍해를 건너고 강에 살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너는 더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면 사시기 바랍니다. 40년 뺑뺑이 돌아 하나님이 돌지 말고 그냥 순종할 거면 왕창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놓고 요거는 빼놓고 이건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갈 길이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가나안 땅에 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생이 고난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내 평생 살아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주 쉽게 들어가요.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일을 못 참았어요. 생각해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놀랐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양옆으로 물벽이 쫙 섰는데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갔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3일을 못 갔어요. 여러분 기적은 3일을 못 갑니다. 은혜도 보니까 3일을 못 가요. 3일 후에 강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으니까 모세에 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2달을 못 참아요. 홍해 건넌지 2달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편하게 살 것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을 고생을 시키냐. 아멜렉 군 나오고 싸웠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사막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 목적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주 거세게 불순종하는 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면 40년 안 가셔도 되십니다. 순종하셔서 2주에 가실래요? 불순종하셔서 40년에 가실래요? 순종하셔서 그런 축복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뻣뻣하면 안 돼요. 뻣뻣한 옷 옛날에 우리 우물가에 보면 뻣뻣한 거 하는 거 보면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잖아요. 여러분 맞고 가실래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깨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어렵다고 주장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결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되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참 많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돈도 이만큼 벌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꼭 이 시간에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본문에 앞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길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 계속합니다. 6절부터 오늘날 내가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털을 삼고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믿는 거예요. 또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부인은 안 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냥 개념 속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사실을, 그분은 말씀하시고 구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사실을,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대답해도 대답 안 나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듯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속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분명하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다 합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다.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씀에 마음이 새겨라.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8절에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둘러매고 9절에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나 대문에 적어 놓으라. 왜? 너희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른 데 신경을 돌릴 수 있으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만나거나 어떤 상을 만날 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세상 사람 의지하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 같이 할까요? 3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땅 나오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으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겨우 받은 것은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정말 많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열매 맺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너희는 다른 신을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지 말라.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마사에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신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냐? 바알, 여러분 좋아하는 풍미의 신 바알이 더 크냐?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섬기기로 했으면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웅장하신 영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일적에 맹세한 내 대적을 물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일이라. 오늘 이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40년 안 걸리고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생각하겠어요. 이 좋은 날, 주일날 세상에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날씨도 좋은데 예배나 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트와 솔과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본문으로 가서 내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말 거는 것도 싫어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특별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개성 이거 해석 안 할게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여기 한 사람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을 사랑함으로 아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언제 깨닫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추수감사절에 시애틀 다운타운에 찾아가서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준비해온 불고기, 밥, 커피, 음료수 또 때로는 샌드위치, 숲을 끓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때마다 밀려오는 감동과 눈물,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청년 아이까지도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간증을 해요. 음식을 나눠주면서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 기억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억나면 힘이 생기고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는구나. 한 번도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사랑해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그 사랑 안 느껴집니다. 언제 느껴져요? 이웃 형제들을 도와주면, 커피를 끓이고 빵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우리 같이 아까 15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집치고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일랜드 차임저씨가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많은 어린아이들을 동남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자기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으나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신경질을 만나고 그랬대요. 인도의 어린아이들을 구원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원래는 부인인 시네라 씨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니까 대신 남편인 자기가 갔대요. 비행기를 타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1등석도 아니고 가보니까 모기가 많고 냄새가 나고 내가 왜 이런 데를 만나 투덜투덜 대면서도 몇 시간을 걸어서 그 고안을 찾아갔는데 그 고안을 갔더니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손을 펴고 이야기하더래요. 환영한다고 감사하다고 오셔서 자기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 얼굴 속에 예수님이 있더래요. 예수님이 그 순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멈춰지지 않더래요.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니 주의 어떠하신가 주께서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처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위하여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해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순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직통하시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